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고, 또한 온 땅의 왕이시며 왕들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로 자신의 왕국을 채우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다음으로 우리들이 땅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것인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그것이 집안의 모든 자들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온 우주의 유일한 빛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가리켜서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자들은 아니지만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전달하는 밤하늘의 달과 같이 어둠의 세상에 주님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접하게 되면 정말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은 부패와 폭력으로 가득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참으로 가까운 이때 우리가 나아갈 길은 주님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길입니다.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비출 수 있는 빛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전진하는 사명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또 우리 각자가 이 땅에 숨을 쉬며 살아있는 이유이자 목적이며 삶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길, 온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복음의 길에는 우리의 원수이자 대적인 마귀의 큰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탄의 활동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잃어버린 자들의 마음 속에서 활동하며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멸망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육을 사용하고 과학을 사용하고 문화를 사용하고 쾌락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삶으로 사람들 사이의 갈등으로 마음속에 메마름과 공허함으로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주님 외의 모든 세상의 문제들에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잃어버린 자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과 탐욕 가운데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며 육신의 삶으로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며 이 세상의 빛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래에 이어지고 있는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도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빛을 비춰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신 그 빛을 의지해서 날마다 매 순간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에서는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그 빛을 가리켜서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바로 찬란하게 빛나는 보배이며 보물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귀중한 보배는 바로 우리 안에서 권능으로 일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서부터 찬란하게 빛나고 밝히 드러나서 우리가 만나고 접하는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빛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빛과 관련된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변형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네, 이 말씀은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활동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14절 말씀처럼 자신을 빛의 천사로 변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어둠에 속한 자이지만 자신을 빛의 천사로 속이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번영하고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교주들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강력한 사탄의 역사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시대로부터 거짓 사도가 있었고 속이는 일꾼들이 있었으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변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고 속이는 꿈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의의 사역자로 빛의 사역자로 나타내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치열하고 혼란스러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빛을 따르며 또 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넓은 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대단한 사람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발에 등불이 되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빛이신 주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았으면서도 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성경 말씀을 참된 빛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오늘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오늘 내가 성경적인 독립심례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 각자가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라가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빛이신 하나님과 생생하게 교제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5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그것이 집안의 모든 자들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어디엔가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 위에 두어서 모든 곳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어디론가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밝은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프린트에 정리해드린 빛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빛의 특징은 첫 번째로 은밀하지 않고 공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 두거나 어딘가 구석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고 모두에게 빛을 줄 수 있는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빛의 특징은 바로 그렇게 공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8장 27절과 28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음으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게 하매 그가 가서 은혜를 통해 믿게 된 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강력하게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말씀은 뛰어난 성경 교사였던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에 속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여서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였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아볼로의 공개적인 말씀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이미 은혜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아볼로의 예는 세상의 빛을 사람들에게 밝히 비추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잘 어울리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드러내고 외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 자신을 고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고려하며 정말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빛이 공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잠잠하고 정숙하고 신중한 것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잠시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으려 하지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 먹었으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 말씀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에 대하여 오해를 하였을 때 마리아를 공개적인 본으로 삼으려 하지 않고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를 처리하고자 하였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은, 또 빛을 비춘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공개적으로 밝히 드러낸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공개하고 드러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마태복음 6장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오히려 너는 구제할 때에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가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은밀하게 주님을 섬기고 또 기도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과 조합해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 우리의 선한 행위를 비춘다는 것은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섬김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동시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은밀한 가운데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감추어진 일들을 빛 가운데서 드러내실 때 그때에 비로소 각 사람이 공개적으로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고 보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나타난 위선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선한 행위가 아니었고 자기 자신이 빛을 받고 스스로에게 빛을 비추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칭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은 단지 공개적인가 아니면 은밀한가 하는 사실로 어떤 외적인 단편적인 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많은 믿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고 섬기며 기도함으로써 많은 믿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판단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각 사람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빛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프린트에 정리해드린 빛의 특징을 보시면 차별이 없다는 점, 존재 자체로 어둠을 몰아낸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등잔불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자들에게 빛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빛은 누구는 비춰주고 누구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빛을 비춰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전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나와 성격이 잘 맞고 친한 사람에게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두에게 전달하는 빛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셔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여서 사람들이 그 일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영광이 나에게 혹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여서 나에게 영광이 돌려진다면, 다른 어떤 사람에게 영광이 돌려진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행위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는 우리가 관리하는 이 풍성한 선물에 대해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런 비난이 생기는 것을 피하며 주의 눈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노라.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고린도 성도들의 지원 헌금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온라인 송금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른 지역의 교회, 다른 지역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돈을 받아서 가지고 가서 전달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20절 말씀에서 풍성한 선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 큰 액수의 금액을 모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형제들은 바로 그 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만 정직하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여 아무도 비난하지 못하도록 누가 보더라도 정직하고 공개적이고 안전하게 일들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지혜롭고 정직하게 걸어서 그 일을 옆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듣고 보는 사람들도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오해와 비방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보상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빛 가운데서 주님의 눈앞에서 걸어가고 또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며 그렇게 온전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 선한 행위를 보인다는 것인데, 그러한 선한 행위가 어떠한 것들인가 살펴보고 오늘의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선한 행위라는 핵심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구원과 또 보상과 관련해서 선한 행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행위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올바른 삶을 가리키지만 선한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자가 없었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셨으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라는 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선한 행위를 하며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마치 저의 자녀들이 앞으로 저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모님의 자녀인 자로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기반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디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모든 일에 너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고 교리 면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순전함을 보이며 남이 비난할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젊은 남자들을 향한 권면으로 주어졌지만 사실 이 말씀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며 모든 일에 선한 행위의 본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행위의 본이 된다는 것은 교리면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순전함을 보이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며 조심스럽게 주의하는 가운데 그렇게 사라져야 함을 나타내 보여져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말이 다른 누군가가 비난할 수 없는 건전한 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우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게 만드는 것이며 빛 가운데 모든 잘못이 드러나게 될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성이 선하지 않은 우리가 선한 행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의 삶을 살 때만이 우리는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보상하실 오직 하늘 아버지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선한 행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빛이신 주님 자신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러한 빛의 삶, 선한 행위의 삶을 넘치게 권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